매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유익하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 유익이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체화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30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이 말이 추상적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 이런 고백으로 아마 나아가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했던 경험이에요. 아마 이 경험은 제가 생을 다할 때까지 강력한 신앙의 잔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어떤 분과 이제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어떤 분과 제가 있었습니다.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갔다는 것은 싸우러 갔다는 것이죠. 그분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분이 좀 바빠요. 그래서 그분이 바쁜 거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뭐 할까 하다가 가방을 이렇게 뒤졌더니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성경책을 봤어요. 싸우러 갔는데 기다리다가 이게 성경책을 본 상황이 된 거죠. 여하튼간에 성경책을 폈는데 그때 이제 요한복음 13장이 딱 펼쳐진 거예요. 1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그럼에도 세상을, 제자들을 곧 배신할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1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쭉 읽어갔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또 읽혀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싸우러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곧 배반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굉장히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이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성찬을 베풀어 주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 밤을 향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곧바로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신고해가지고 같이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3장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눈물이 많이 났냐면 흐르는 눈물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체화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볼까봐 제 손으로 제 입을 틀어 쥐고 그렇게 막 꺼이꺼이 그렇게 울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이전의 마음과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미워했던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잘생겨 보이던지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그분 삶에 대해서 저주가 아니라 막 응원이 막 절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그 진실된 기도가 나왔고 꼭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승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정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싸우러 들어갔지만 나갈 때는 이 사람 꼭 껴안아서 힘내라 라는 그런 말을 전했던 그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거죠. 제 이성은 오직 싸움이었고 투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킨 겁니다.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이분과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분을 응원하는 마음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풀려서가 아니라 그냥 응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런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종종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참 그 고백을 제가 들었을 때 참 감사하게 그런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이런 경험, 우리의 그 지식으로 세상의 그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아직 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좀 이 은혜를 한번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생각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먹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중에 먼저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운데 부분 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냐면은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번역은, 자, 우리가 읽은 세번역은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개역개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말 개역개정과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문 번역에는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제외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카도스입니다. 이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혹은 뭐뭐라는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 카도스가 빠져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은 지금 이 단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예요. 어느 정도 큰 실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교만한 문제를 양산한 아주 결정적 원인이 될 정도로 굉장한 큰 실수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카도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카도스. 예. 자,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늘 본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풀이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넣은 버전으로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런 정도의 태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자, 기존 버전과 새 버전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있나요? 아, 그래요? 자, 기존 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것이고요. 새로운 버전은요, 카도스가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그 차이가 좀 미묘해 보이죠? 미묘해 보이지만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굉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참 지금 교회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고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심한 데는 혐오 시설로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목사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는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것입니다. 잘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수구 정치인들 이야기를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과학적이지 못한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판타지 소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를 해버려요.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 선지자 유언비어에 속아서 참된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자기 신앙을 표출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의 그런 교만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절대 선인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심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자기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고 자기 이야기가 곧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만하고 또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자기 허물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익숙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나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은커녕 공공의 적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그 책임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카도스가 빠진 이 본문 해석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좀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카도스가 빠진 이 번역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카도스를 한번 넣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카도스를 넣은 이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죠?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복음 이야기를 누가 전하는 것인가요? 바울이 전하는 거죠. 바울의 입술로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입술과 그리고 이 바울의 입술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바울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입술이 곧 하나님의 입술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란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의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사도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한계투성이인 나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카도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진실되게 받아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 굉장히 미묘한 한 끗 차이 같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해석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번역대로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이 교회 인식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바울 사도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이어지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자, 참고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무익하고 무능력함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능력 있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후자 쪽을 바라야 하지요.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인간에 의해 선포된다 할지라도, 저 김목원 목사에 의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동성 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그런 공격과 유혹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기,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그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이 무기를 더 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 뭐라 말씀하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안전한 무기가 다른 이보다 먼저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고지에 서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인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까요?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모태신앙과 진짜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내가 잘 될 수 있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글이 될 수 있지만 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거나 더 빨리 구원받거나 더 높은 고지에서 그 구원의 그런 문이 열려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관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태신앙과 같은 이런 경험과 시간이 내가 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을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아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의 생리를 좀 안다고 우쭐대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국교회 안에 득실득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오히려 그 교회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치 알을 낳지 못하는 그 늙은 닭들이 득실득실대는 그런 교회가 될 뿐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참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까? 반절은 맞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에게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담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설교를 대충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먼저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교를 못해도, 제가 제 설교에 좀 은혜가 좀 안 돼도 저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저의 부족함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은 그 부족함을 여러분 자신이 채워야 하는 겁니다. 채우는 방법은 부족한 제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비록 제 입술의 말씀은 부족할지언정 성령님의 입술은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임재하십니다.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 삶의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물론 제 입술로 선포된 설교가 만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역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양날의 칼보다 날카롭게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입술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